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크게 총 3차에 거쳐서 이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넘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느덧 그의 사역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인생이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이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은 그동안의 선교 결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중심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복음 전파했고 또 각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각 지역에서 연부한 것,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었지만 사실 그런 이유라면은 바울이 굳이 가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보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성령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명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는 앞으로 내가 이제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현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 여정을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하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환난과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자, 지난 말씀에 바울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 여정을 만류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근데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이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나와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문안하고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의 대적들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대적들이 언제 바울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야고보가 바울을 영접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자,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크게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현재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일찍이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했었죠. 자,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함께 같이 기뻐하고 감사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 바울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소문으로 바울과 원수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바울도 이미 그거 다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터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오늘 하는 말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 지금 야고보가 한 말대로라면은 이 예루살렘 안에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얼마나 된다고요? 수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시대에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 기록에 보면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시기니까 이제 대략 얼추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60만 명. 그리고 요세푸스 유명한 분이죠. 요세푸스는 100만이 넘는 수가 죽었다라고까지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이제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던 그 기간이 6월절 순례를 위해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기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봉변을 당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돼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구수는 그걸 감안해서라도 수십만에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 고대 시절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었지 고대 시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구가 적던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큰 도시라고 그 조그마한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만 명이나 될 수 있겠냐? 이게 허위 기록이 아니냐? 또 야고보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기록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인구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단기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추세를 볼 때 이 수만 명이라는 기록이 결코 허황된 과장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건 간에 이 불과 기독교가 성장한 게, 초대 기독교가 성장한 게 수십 년간에 이루어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 인구가 수만 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뭐 우리도 한국교회도 수십 년 만에 뭐 엄청난 부흥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이 사람들이 전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뭐 이상할 게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율법에 대한 열성은 잘못된 열성이었더라는 거예요. 일찍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구약시대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나라를 찾고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걸 절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신앙 회복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잃었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좋았는데,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게 좋았는데 그 정신이, 그 신앙 정신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해집니다. 그죠? 다시 악해지면서 그 가졌던 순수한 신앙이 변질이 되고, 이 율법 또한 그 유대인들의 관례로 굳어져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아무리 붙들어도 그 붙든 사람이 변질이 되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도 함께 변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좋은 법이죠. 좋게 하자고 세운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패한 정권이 쥐고 흔들면은 그 법은 어떤 법이 되는 거예요? 부패한 법이 되는 거예요. 악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변질되고 부패된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자기 입맛대로 관습화시켜 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개조한 거예요. 변질되고 부패한 자들이 불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비판하셨던 바로 그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자, 원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율법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영락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신약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대하면 내가 죄인이요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만 갖는 특권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서 택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을 열심히 자랑하고 남들보다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 왜 그래요? 꼴 보기 싫으니까. 지들만 잘났다고 하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희는 당신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다. 항상 그러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월성을 증명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사용을 해요. 나는 율법으로 의인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이래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요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깨져야 되는데 자기 교만으로 그걸 자랑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핍박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교회와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큼이요? 수만 명이나. 그러면 지금까지 자랑하고 믿어왔던 그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충돌하게 돼요. 그죠? 충돌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의하면은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충돌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려면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의 틀을 완전히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 믿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열성은 어떤 열성이요? 율법주의의 열성인 거죠. 율법주의의 잘못된 그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자, 이들도 다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무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 율법주의의 폐단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어도 어떻게 평생 그 사람에게 굳어져 온 그 관습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겠냐라고 그들을 두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들어간 즉시 과거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변화는 어설픈 변화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약간의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극적인 변화예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르침은 옛사람, 옛 구습을 버리는 거예요. 대충 버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려면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죠.
여러분 운동할 때도 운동 안 하던 습관 그대로 운동하려고 하면 운동이 됩니까? 아예 습관을 바꿔야 되죠. 우리 식습관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이전에 먹었던 거 거기서 조금 개선한다고 그게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그죠? 완전히 개선하려면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 옛 구습을 대충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고. 배설물. 이전에는 뭐였어요? 보물이었어요. 보물. 세상에서 부, 명예, 성공 그런 가치들이 내가 최고로 여기고 그걸 주장하고 얻으려고 했었던 보물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버려야 된다고요? 배설물. 똥. 그죠? 자,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 옛사람으로서의 옛 구습이 원체 이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 완전히 변화되는 데는 이게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을 보세요. 다들 하나같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이전에는 불순종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시절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그죠? 예수님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완전 딴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 이 본질에 관해서는 예수 믿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임한 즉시에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변화될 게 많지만 이 근본 신앙 고백에 관해서는 완전히 변화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적인 속성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활동으로는 정말 베드로, 바울 못지않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헌신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너무 괴팍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본인이 그래요. 내 이 고집은 하나님도 못 고친대. 그거 자랑을 하고 다녀요. 나는 이거 안 변할 거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뭐 열정적인 모습, 믿음 있어 보이는 모습, 그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게 어떻게 안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지금도 별로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지만 과거에는요 정말 참 부끄러운 과거를 들먹이기도 참 부끄러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될 게 많아요. 그러나 근본 본질에 대해서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물론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 안위와 세상 욕망에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해서 세상의 소유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의 길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안녕이나 문제 해결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사람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나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야 정상인데 교회 스스로가 그런 사람은 성인이나 다름없는 존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이상적인 존재다. 그렇게 가르치고 여기니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중세 시대였죠. 교회가 스스로 자멸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되고 건강 얻고 문제 해결 받읍시다.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이라도 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처럼 그 정도의 위치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서 기도해서 복받고 잘 살고 성공하는 선에서 만족합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건 자멸입니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거부한다고 말하지 않죠.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태도로 이미 생각으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시는 그 진정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그죠? 나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만족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닌데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밀어내요. 그거를 교회가 조장을 해요. 그럼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었으면 마땅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버릇 아무도 못 고쳐. 그리고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야. 나이 들면 다 어린애처럼 다 고집 피우게 되어 있어. 그거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스스로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자꾸만 세상이 목적이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이 목적이 돼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막막한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세상이 목적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상기해야 돼요. 나는 복음이 목적인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서 잘 되고 문제 해결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사명 위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사명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사명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많아지고 부흥하는 거, 세상적으로 부흥하는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가 지적하듯이 그 부흥의 놀라운 업적이 사실은 허황된 거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율법의 열성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수만 명 이상 부흥되면 뭐합니까? 그 대부분이 여전히 율법주의의 잘못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의 부흥이 교회의 모토나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감독자 야고보였어요. 그는 이러한 거품성 부흥에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더 이상 헛된 욕망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허울 좋은 부흥이라는 그 거품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내실을 잘 다져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새로워야 되고요. 우리의 옛사람, 옛 구습이 깨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드러난 외형을 자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자랑할 게 막 있어갖고 막 그거 막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 막 건축했고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은 다 보면은 알고 보면은 다 자기 교회 자랑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뭐 건축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고 우리 교회 뭐 성도가 뭐 얼마나 부흥을 했고 뭐가 좋고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드러난 외형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바울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의, 그러니까 교회 밖의 위험의 요소들도 있지만 교회 내의 유대인들 또한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주의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언뜻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일단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드러난 행위가 중요하죠. 행위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니까 그 행위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할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 이 행위가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할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서 할례를 명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강조하죠.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진실된 마음,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의 아집에 빠져버린 자들은 그 말씀을 할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이런 식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실된 고백을 강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되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복음의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실질적인 대적들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이 기독교회, 교회에 귀의한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울의 대적이요, 복음의 방해꾼이요, 원수들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감독자인, 교회의 감독자는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이 우리 교회 안에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정도가, 이건 말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그냥 믿음이 없고 변화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방해꾼들이요, 원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회 밖으로 안으로 원수들 가운데 포위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죠. 세상이 복음을 대적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안으로 밖으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의 진실된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러한 내적 위협은 이 교회 감독자인 야고보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바울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유대인식의 결례를 행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결례는 예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결례는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주의에 의거해서 행하는 의식적인 행위들입니다.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물이나 피를 금하든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뭐 그런 것들. 근데 요 조항들이 일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선교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주의자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고 그럴 때 그 이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것이 요 세 가지였었죠. 요것만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하자. 그 내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례와 조항들을 바울이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지키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가졌던 그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야 바울 저 인간이 우리 율법을 폐지하려고 든다. 죽여야 된다. 그랬던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그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네. 머리도 깎고 우리처럼 머리도 깎고 결례를 행하고 그러네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우리가 바울을 좀 오해한 거 아니냐.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의 의견은 지금 당장 바울에게 닥친 위기를 한번 우리 슬기롭게 극복해보자. 그런 제안이었어요. 바울도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게 확실한 대안은 아니죠. 바울 스스로는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까지 일부러 서원을 하고 그들의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굳이 험악한 상황을 만들어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는 내가 유대인들 앞에 떳떳하게 행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 일단 시험 들 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또 헷갈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시험 들 사람들 생각해서 맞춰주겠다. 양보하겠다. 그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는 한편 바울도 두려웠겠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느 누군들 그 죽음의 위협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기에 앞서서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서원도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야고보의 제안과 이 행위는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퍼포먼스로는 이게 퍼포먼스죠 사실은 그죠? 이 정도 퍼포먼스로는 그 성난 유대인들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뭐 머리 깎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위가 성에 차지도 않았고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잖아요. 다음 말씀에. 그러면은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장면 야고보가 제안을 해서 그 유대인들 기분 맞춰주느라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 장면이 굳이 그랬어야 했나 싶은 불필요한 행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지난 시간 말씀까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꿋꿋이. 그죠? 죽음을 불사하고 그 마음과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 들어가서 잡혔으면은 기왕 잡힐 거 그럼 멋졌을 텐데 굳이 야고보가 괜히 그 되지도 않는 이 꾀를 쓰고 구차하게 유대인 행사하다가 결국 잡혀 들어갈 거면은 머리 깎고 잡혀 들어갑니까? 머리 기른 채로 잡혀 들어가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굳이 잡혀 들어갈 거면은 자기가 처음에 고백했던 대로 나는 죽음도 불사한다. 나는 유대인들 앞에 내 원수들 앞에 난 당당하다 떳떳하다. 그리고 딱 나 잡아가라. 그리고 잡혀 들어갔으면 야 바울 멋지다. 그럴 텐데 괜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머리 깎는다 그러고 뭐 결례를 행한다 그러고 유대인들 기분 맞춰준다고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면 그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 장면도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항상 당당하고 거리를 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또한 희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만 보면은 당당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큰 소요에 휘말릴 예루살렘 교회와 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스스로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런 야고보와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그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정도로 성령님은 이번 여정에 있어서 바울이 체포되는 그 계획을 강하게 이끌어 가신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야, 이렇게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야속하게도 이렇게 체포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서운해하고 한탄해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이 성령님의 강한 뜻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님은 그 뜻을 우리 인간의 기준에게 맞추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죠?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으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에는 잘 모르고 했었는데 몰라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야, 우리가 성도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추진을 하는데 그게 성령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를테면은 그래서 그 방법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그랬을 때 아, 성령님이 왜 우리의 노력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의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걸 강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게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다 철폐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철회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왜? 너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니까. 아멘.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했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미안하다. 그거 안 들어주겠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도 저도 방법이 없으면 오히려 성령님께 더 집중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머리 깎아서 창피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양 빠지는 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담대하게 나갔을 걸 괜히 야고보 말 들어가지고 머리 깎네, 율법 지키네 했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야고보를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야고보와 바울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모두가 다 진리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 기독교에 거품적으로 성장한 그 외형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형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이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의 욕망을 구하고 또 자랑할 것을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멘. 진정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행위까지도 변화가 되어지는 그렇게 부단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